네, 우리 앞에 있는 설교 제목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네, 유대교 독일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광고지를 읽지 않는다. 그것을 읽으면 종일 부족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원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프카는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실존의 불안을 통찰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가 간파한 것이 뭐냐면 바로 상업주의의 속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100년 전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한 것인데 1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는 광고지를 읽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지금 카프카가 살았다면 마귀들의 전단지와 수많은 미디어의 광고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 대문에 붙고 우리 집 안방에서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광고한다. 그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현대 상업주의는 우리 안에 과잉 욕망을 부추깁니다. 과잉 욕망.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거리의 광고, 핸드폰에 들고 있으면 수없는 광고가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 내 손으로 오고 아이들에게도 계속 핸드폰으로 뭐가 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방식을 동원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라는 메시지가 그런 것입니다. 희망의 귀환이라는 책의 저자인 차동엽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차동엽 작가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지 않다. 당신은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아요. 때문에 행복해지려면 아직 멀었지요. 이러한 메시지가 내면에 잠자고 있는 욕망을 계속해서 충동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좋은 아파트 광고가 나오면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왠지 초라하게 보이고 조금 이렇게 비천하게 보이고 뭔가 더 나은 곳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고 최신형 아이폰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폰을 잘 썼고 아직도 쓸만한데도 갑자기 내 휴대폰이 후지게 보이고 그리고 바꾸고 싶고 나도 바꾸고 싶고 요즘 아이들은 다 아이폰을 쓰지 다른 거 뭐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이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사달라고 난리예요. 우리 막내도 예의가 아니에요. 우리 설이도 지가 아이폰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기능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 항상 지금부터 뭐 사달라 그러냐면은 나도 아이폰 사줘 이렇게. 아이폰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뭘 들은 겁니까? 수많은 소리와 광고를 들은 겁니다. 지금 보고 광고를 듣고 아이폰 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폰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올 겨울이 시작될 때쯤에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이 났는데 그 제목이 웃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주 흥미로운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떴냐면 겨울을 시작하면서 타이틀에 부모들이 롱패딩을 입는 이유 이렇게 떴습니다. 뭔지 대강 알 거예요. 부모들이 롱패딩을 입는 이유. 지난 겨울까지는 롱패딩이 유행이어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롱패딩을. 그래서 뭐 거리 보면 전부 다 롱패딩 입고 전부 다 선수촌 들어갈 것처럼 무슨 운동을 그렇게 선수촌 들어갈 것처럼 전부 다 롱패딩을 입고 그렇게 입었는데 이번 겨울에는 숏패딩이 유행이래요. 이번 겨울에 숏패딩이 유행가지고 그거 안 사주면 마치 학교에 못 갈 것처럼 뒤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전부 다 숏패딩 입고 다녀요. 그리고 아직 그 멀쩡한 롱패딩을 누가 입는다고요? 부모들이 버릴 수는 없고 입으니까 신문 기사에 뭐는 부모들이 롱패딩을 입는 이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유행의 대세에 민감한 나라 중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가 뭐가 터졌다 싶으면 전부 다 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자는 이런 것들이 일컬어 뭐라고 말했냐면은 가짜 절망의 구렁이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짜 절망이다. 이러한 현상을 빗대어 꼬집는 그러면서 신조어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플루엔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플루엔자라는 신조어를 말했어요.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어플루언트라는 풍요로움을 뜻하는 단어고 그다음 인플루엔자라는 어떤 독감을 뜻하는 단어. 풍요로움과 독감을 뜻하는 단어. 그래서 풍요와 욕망을 전염시키는 독감. 그게 이제 어플루엔자예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뜻이에요. 곧 소비 지상주의가
탐욕병을 일으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도록 하고 빚, 근심, 걱정을 떠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가짜 절망 혹은 만들어진 절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건 만들어진 절망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절망 올 정도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는 풍족하기까지 한데 만들어진 절망, 이 가짜 절망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풍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태초에 사탄도 이렇게 우리를 자족하지 못하면서 유혹의 사탄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충분히 허락하셔, 차고 넘치게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동상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준 것만으로도 풍성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 허락하신 많은 것을 보기보다는 허락되지 않는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저것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내가 한번 취해야겠는데, 허락한 것이 훨씬 많은데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보암직스러워 보이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걸 보게 만들고 광고하고, 저거 아냐고, 저거 보라고 광고하고,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옥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예요. 옥중에 있는 바울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희도 계속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일체의 비결이 무엇인가? 11절에 뭘 배웠다고 나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뭐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공간은 자족할 수 없는 가장 안 좋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함을 내가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삶,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격려할 수 있기까지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목회를 가르치면서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믿음에 큰 이익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자족한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이 우리는 유실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울링 좀 줄여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다면 이런 자족함이 가능했는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다. 어떻게 그럼 그 자족함이 가능한가? 오늘 바로 연결해서 1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오늘 그 자족함에 대한 유익, 그리고 그 자족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은 대지가 좀 있는데 5가지를 간단하게 볼 것인데,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그 자족함은 어디에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 주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라. 다시 태초의 그 사건으로 가봅시다. 태초의 다시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그렇게 탐이 나서 먹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것을 먹은 이유가 사탄이 그렇게 미혹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말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열매를 탐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열매를 탐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동상나무의 실과를 욕심낸 이유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다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 영혼이 진짜 채워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다 채울 수 없는데 주님을 만나니 내가 채워졌다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충분하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회복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23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 누가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땅 가운데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가능한 고백이라고 생각하세요? 피부에 다가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이게 다가오지 않고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이런 고백은 당치 않아 라고 고백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실제 가능하다고 당연히 믿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 고백이 나올 때마다 그 체험이 생각나요. 저는 이 고백을 실제로 들어봤고 체험했습니다. 한두 번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해줄 만한 것이 여유가 없을 때에 시연이가 초등학생인가 유치원 때였나, 둘째가 그렇게 했을 때에 개척교회 목사로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줄 수가 없으니까 차에 이렇게 학교 끝나고 옆자리에 태워서 집에 가는 길에 그냥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고 아빠가 그리고 이렇게 좀 어렵게 하다 보니까 너에게 내가 많은 것을 내가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못 해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제 딸, 어린 딸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많은 것을 못 해줬어. 그랬더니 시연이가 그 말을 듣고 그 질문을 하는 그 아버지의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아한 표정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빠, 왜 그런 말을 해? 아빠는 나에게 충분해. 아빠는 나에게 충분하다고 하는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바라봐지면서 인간 아빠가 어찌 충분하겠습니까? 물질이면 물질, 때로는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그런데 그 아빠에게 인간 아빠가 뭐라고? 아빠는 내게 충분해 라고 한 그 고백,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물며 인간 아빠에게도 아빠는 충분하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내가 못하겠는가? 그래, 주님이 내게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 아빠도. 물론 지금도 시연이가 그러느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은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삶, 이것이 자족이요, 이 주님으로 만족한 거, 이게 자족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말했지만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자족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아마 가장 가까운 말이 감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미 있는 것, 지금까지 허락하신 것 내가 감사하다. 여러분, 그 감사가 있으면은,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새로운 감사의 열매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이 죄인들의 본성상 자연스럽게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게 보이고 또 세상의 광고가 내게 계속 밀려올 때 또 흔들리게 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성상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고백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합니까?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최고의 영적 거성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사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평생 훈련 안 됩니다.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훈련할 때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이, 이제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울 때에 풍족을 경험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족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제공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풍족을 경험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족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더 탁월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것 해주고 뭐 많이 받아서 자족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자족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가정도 노력하거든요. 큰 아이들에게부터 시작해서 항상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때 그냥 안 넘어갑니다. 너 왜 불평하냐고, 짜증내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항상 얘기. 그래도 그런 것들 훈련이 그래도 돼서 불평하고 짜증하는 일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하거든요. 항상 감사해라. 그랬더니 이 애들이 그렇게 가르쳤더니 요 애들이 쭉쭉쭉 이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이 서리에게도 이 애들이 이제 큰 애를 가르치고 둘째를 이렇게 가르치니까 막내에게도 얘네들이 가르쳐요. 그러면서 막내가 서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애들이 가르쳐요. 혼내요. 너 왜 감사 안 해? 너 감사해야지. 너 짜증내지 마. 짜증내지 마. 왜 불평해? 감사해야지 라고 가르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가 아니고, 미래에 뭐가 이루어지면 뭐가 되면이 아니고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멈추겠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알 때 내일의 소망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주님 안에서 먼저 자족하는, 우리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대지 시작. 자족할 때 오늘의 기쁨이 있다. 그렇게 자족할 때 오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제자의 도를 따라가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빌립보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뻐하라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하는데, 빌립보에서는 이 기뻐하라는 명령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말할 때 기쁨의 편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사탄은 풍족이 기쁨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족해지면, 더 있으면, 나중에 더 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기쁘고, 자꾸 오늘의 기쁨을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오늘의 기쁨을 내일로 미루게 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스스로 다시 한번 반성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의 부흥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적인 사람이에요. 당연히 또 교회는 내일의 부흥을 꿈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다시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척 스윈돌이라는 설교가가 그의 저서에서 제이슨 레만이란 14살 먹은 어린 천재 소년의 시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현재 시제, 이게 시 제목입니다. 현재 시제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그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그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어린이의 계절,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그러나 중년의 계절, 나는 오히려 20대를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은퇴의 계절, 나는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 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항상 오늘에 자족하지 못하고 항상 내일을 내가 이렇게 되리라, 내일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오늘에 자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므로 기쁨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음 주 예배는 모릅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목장 모일 때 그 목장에 있는 가족들을 오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다음엔 열어야지, 오늘 여십시오. 오늘 여세요.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 부부끼리, 자녀와 오늘 서로를 인하여 기뻐하시길 바라는 겁니다. 오늘 기뻐하십시오. 오늘 기뻐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풍족하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자족하지 못하면 그 풍족도 어느 순간 다시 불평이 됩니다. 그 풍족도 어느 순간 매너리즘이 되고 또 다른 욕심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욕심이 올라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하나 부유하나 강하나 약하나 자족함으로, 그게 오늘의 기쁨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풍족이 비결이요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족이 삶의 능력이요 비결이라고, 일체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족한 때의 기쁨을 기다리지 말고 자족함으로 오늘의 기쁨을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족할 때 나눌 수 있다. 또 하나 자족함의 유익이 뭡니까? 자족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내가 자족하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워졌으니까, 자족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주변에게 우리는 조금 더 나눌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면 나눌 수 없습니다. 이 나누는 기쁨이 없으면 인색하기만 합니다. 인색하기만.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미 주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불평하지 않고 계속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서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기뻐하고 힘내라고 말하고, 여전히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그 삶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의 삶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는 그렇게 나눠줄 수 있죠? 왜 그렇게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죠? 바울은 자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자족했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바울이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데요, 그들도 믿음이 잘 자라는 교회였고 더불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변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14절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마케도냐를 따라 복음을 전한다고 갔을 때
마케도냐를 떠나 복음의 시초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떠났을 때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를 떠나면서 새로운 지경의 복음을 전한다고 갔을 때 다른 교회는 반응을 안 했는데 이 교회는 반응한 겁니다. 우리도 그것을 함께 하겠다고 반응한 겁니다. 1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도 너희가 함께하며 쓸 것을 채웠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그 나눔을 함께하면서 쓸 것을 항상 채우면서 그 나눔에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한 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서두에 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서두 1장 3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첫날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만 참여해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도운 것입니다. 나눈 것입니다. 바울이 나눈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적극적으로 그들의 복음과 그리고 헌금에서 그 물질과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바울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으로 채우려는 삶에서 주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으로 채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것을 더 웅켜주려 하기보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면 11절을 강조하지 않아도 하지 않겠습니까? 11절을 강조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으로 만족하면 11절을 강조하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성경금으로 바울이 주의 일을 마음껏 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주의 일을 마음껏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으로 만족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업에 성공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해도 안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족해지면 나누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풍족해진다고 나누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다고 나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풍족해지면 그때 교회의 헌금도 팍팍하고 내가 이것만 해결되고 조금만 더 이거 성공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는 예배도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막 11조도 하고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 있는 말이 아니고 역으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풍족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자족할 때, 감사할 때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의 그 어느 한순간이 좀 그 사진처럼 담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 같고 행복한 순간이고, 혹은 특별히 자녀들의 눈이 그 반짝거리는 순간들을 저는 기억해요. 몇 번. 얘네들이 눈이 반짝거린다. 그것은 어느 때냐면은 그냥 맛있는 거, 좋은 거, 지들이 원하는 거 해줬다. 그래서 그럴 때도 뭐 기쁨이 있겠지만 그때하고는 다른 어떤 표정, 다른 어떤 보람과 그 눈이 반짝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냐면 이 자녀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이 자녀들이 부족한 것을 채우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인도해 줄 때, 그들이 자기 손으로 뭔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자기 손으로 뭔가를 도와줄 때 이 애들의 눈이 여러분 의외로 반짝거립니다. 여러분 막 네가 원하는 거 그냥 너 채우면 되지 이러면 반짝거릴 것 같죠? 오히려 눈이 퀭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볼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도움이 된다, 내 자신이, 그러면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해요. 인도에 있었을 때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히말라야 산자락에 살 때가 있었다 그랬죠. 히말라야 산자락의 원룸에 그 통나무집에 살면서 건너편 산에 있는 부족에게 한 번씩 갈 때가 있었습니다. 말이 건너편 산이지 산을 넘어서 왕복 6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왕복 6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은훈을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중간에 점심때가 되어서 아내가 삶아준 계란을 까먹으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 이게 나무에 곰이 파헤친 어떤 그 흔적, 그런 것도 보이고요. 그러면은 은우에게 이것 봐라, 이거 곰이 파헤친 흔적이라고. 그러면서 산골 부족의 집에 방문하면서 아직 그들하고 언어도 잘 안 통하죠. 인도는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힌두어만 쓰는 게 아니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다 각자의 언어를 씁니다. 그래도 제가 힌디어를 배웠다 할지라도 가면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방문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사탕을 은우 보고는 이제 가지고 간 선물을 나누어 주도록 사탕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른들하고 교제하고 어떻게든 뭔가 전해 보려고 하고, 은우는 옆에서 그걸 돕습니다. 사탕을 나누고 뭔가 도와요. 그러면 얘들이 막 은우에게 모여요. 줄을 서요. 그럼 하나씩 나누어 줘요. 그러면 또 자기가 나름대로 관리해요. 하나 받고 뒤에 가서 줄 서는 애가 또 있거든 꼭. 그러면은 너는 제외.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은우의 얼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 부모에게 담기는 그 사진 같은 때가 있어요. 그때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거 해줘. 그래서 해줄 때의 그 얼굴하고는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그때의 은우의 얼굴, 그 웃음, 그냥 부모가 나 원하는 거 해줬다 이 웃음이 아니고 그 영적인 미소, TV 보면서 깔깔대면서 웃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웃음. 왕복 6시간 산길을 넘어가면서도 이 애가 피곤할 텐데, 그때 초등학교 그때 1학년 인도에서 그 피곤할 텐데, 지금 우리 애들 보고 6시간 산 타고 저기 좀 가자 그러면 산 타겠어요? 6시간을? 부모가 어려워가지고 부모가 안 가려고 그러지.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오두막집에서 수저 각각 딱 한 벌씩, 그 이상도 없어요. 수저 각각 딱 한 벌씩, 그릇 각자 하나, 그리고 밑반찬 같은 것은 없고 냄비에 그 찌개 냄비 딱 하나,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벽난로에 고구마를 구워요. 그리고 유일한 맥심 커피 봉지 하나, 유일한 그러면 완전히 모든 피곤이 해소되기도 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원룸에 한 가족이 다 누워요. 그러면은 모든 피곤을 씻는 하늘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때의 그 자녀들의 얼굴, 그때는 그건 다른 평안하고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기분 좋은 일 좀 있었다고 그냥 살짝 기분 좋은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이 이렇게 임한 거, 하늘의 평안이 말 그대로 이렇게 임한 거, 그때의 그 은우가 나눠주면서 그 눈빛이 그 빛났던 그거, 뭔가 자기가 뭔가 하고 있다는 그거, 뭔가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는 그거, 그러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는 그거는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시원야도 선교를 2-3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그때도 빛나는 몇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느낍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생각해요. 여러분 나누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채워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근데 그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이것 또한 지금은 뭐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그렇게 걷자고 하면 걷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걸을 수 있는 자녀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걸을 수 있는 자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이 없는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이미 주님을 만난 그 자족한 자만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을 만난 그 자족한 자만이 걷는 길이 있어요. 자족하지 않아가지고 뭔가 어디선가 얻어보려고 걷는 길이 아니고 주님을 만나서 이미 자족한 자가 걷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주님이 있다라고 그 담대한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주님을 만난 자족한 자만이 걷는 그 복음의 길, 그 나눔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가족,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낼 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울 때에, 세상에 또 내보낼 때에 세상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 채우라고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거 같이 채우라고, 어떻게든 뭐 하나 더 얻어보라고, 그렇게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채우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채워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주님 안에서 채워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가면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그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채워보려고 나가기 때문에 때로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정직도 타협하고 때로는 막 믿음도 타협하고 이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채워보려고 나가면은 때로는 막 믿음도 타협해야지 그거 얻을 것 같고 때로는 정직을 좀 내려놔야지 그거 얻을 것 같으니까 막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내보내면은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직함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르게 성취하리라. 그리고 그 비전이 발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 이미 뿌리가 있고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있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여러분, 아이들을 풍족함으로 채워주는 부모의 역할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들에게 자족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족함을 알게 하는 것. 자녀가 주님 안에서 자족함이 있다. 말 그대로 자족한다는 존재가 채워진 것이죠. 존재가 채워졌다. 그러면 세상에 정말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너 믿어? 그러면은 저는 가끔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다 또 그래도 아직까지 다 확인해요. 다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세상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 채워졌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뭐 하나 얻어볼까 하고 내 빈 공간 채우려고 여기 가서 채우고 또 채웠는데도 여전히 빈 공간은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저기 가서 채우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언양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다. 이미 우리의 영은 이미 정해졌고 이미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실패한다고 아무렇지도 않다. 마음껏 도전해라. 다만 그 도전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선해야 된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그걸 경험해야 돼. 나도 세상 쫓아다녀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에서 채우기 위해 따라가고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담대하게 자신의 비전을 도전해가는 자, 그 자존감 때문에, 그 자족감 때문에 쉽사리 낭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자. 주님이 나를 떠난다 그러면 그때나 낭망할까? 낭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떠난다, 나는 모르겠다 주님이, 그러면 그때나 낭망할까? 나머지는 낭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낭망, 돈이 나를 모른다 그런다고 막 낭망이 너무 돼요. 돈이 나를 모른다 그런다고.
돈이 나를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담대하십시오. 돈을 쫓아가는 자에게는 돈이 안 옵니다. 그러나 담대한 자에게는 돈이 옵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나의 존재가 이미 만족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담대함. 그렇다고 실패하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런다고 이 땅에서 좀 실패한다고 그것이 영원한 실패도 아니고, 심지어는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번 주에도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만나고 신방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점심을 못 먹었어요. 요즘도 가끔 이제 저희 아내는 저희도 오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빠 우리 점심을 오늘 한 끼 못 먹으면 어때? 그럼 배고프니까 조금 더 저녁 먹으면 더 맛있겠네.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못 먹었으니까. 조금 더 한 끼 못 먹으면 어때? 뭐 하루 굶는 것도 아니고. 그럼 조금 더 밥 먹으면 되지. 그러면은 조금 더 집에 가서 더 맛있게 먹자고. 막 저녁이 더 기대가 돼. 막 오늘 뭐 먹을까 막 싶어가지고. 여러분,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이미 세상에 잠겨 있는지 주님으로 만족해가지고 담대한 얼굴인지. 자, 시작. 여봐. 이미 막 여기가 내려앉은 사람도 있어요. 이미 내려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미 여기가 막 내려앉아가지고 주님도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도 필요가 없으면은 주님도 저한테는 아무 영향력도 못 미쳐요. 주님이 영향력을 못 미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족할 때 담대하게 모든 일을. 그래서 연결해서, 그래서 자족하면은 여러분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자족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은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다, 뭐 의기소침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족함은 건강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면서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머물러 있으란 말이 아니고, 자족하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부족하지만 조금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형편과 물질에 따라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할 수가 뭐 있다 없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개척, 교회에서 오는 거 다 하나님께 있다. 어떻게 교회를,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한번 교회를 한번 세우면 됐지 또 세울 생각을 하냐고. 저는 아직도 꿈을 꾸거든요. 또 세울 생각을 하냐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번 세운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 큐티했던 거라사의 광인도 예수님 만나고 데카폴리스라는 10개의 신도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건물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의 교회는 세울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믿음이에요. 자족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않고 도전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인간지라 한순간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살짝 들어올 수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뿌리 내려서 침륜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비전을 이야기할 때, 비전을, 뭐가 비전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먹고 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그게 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그 다음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냐 라고 말하면 그때 그 비전이 나온대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근데 자족하는 자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님 안에 있다. 모든 것을 채우시자. 그러면 이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자족하는 자는 욕심에 떠밀려 가지고 계획하는,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욕심에 떠밀려서 계획 세우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욕심에 떠밀려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지도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족하는 자는 이제 자기는 채우니까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비전을 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채우지 않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릴까? 이런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는 것이지, 나를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하는 자는 이타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기 있는 젊은이들, 주님 안에 있다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세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주님을 볼 줄 모르고 없는 것만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지. 여러분, 주님이 가장 큰 재산이요, 힘입니다. 너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 돈 좀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힘이 돈만 못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 힘이 돈만 못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여전히 돈이 왕좌에 있는, 여러분, 거기서 돈을 끌어내리고 그 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풍족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장 연약할 때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젊은이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도 있겠지만은 마음껏 비전을 꿈꾸라고 여러분 옆에 뒤에서 기도하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껏 비전을 꿈꾸라고. 여러분, 젊을 때 비전을 꿈꾸지 도대체 언제 꿈을 꿉니까? 젊을 때에 도전하고 실패도 해보는 것이지 언제 합니까 그거를? 40대나 돼서야 나 이제 다른 것 좀 해보려고 됩니까 그게? 그때는 다른 데서도 안 받아줍니다. 지금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여러분 생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말해요. 마음껏 하라고, 꿈꿔보라고. 마지막입니다. 5번째. 마지막 시작. 자족할 때 주님은 풍성하게 채우신. 자족할 때 주님께서는 또 뭐 하시냐요?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가만히 놔두지 않고. 오늘 본문의 뒤쪽 4장 그 18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족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바울이 뭐도 말합니까? 나 풍족하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 풍부하다. 실제적으로 그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채워주셨어요. 또한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바울이 축복합니다. 너희들에게도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도 내가 채우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너희도 채움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채움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만족한 그 양을 목자 되신 하나님은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뒤에 뭐 이런 것들이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찬양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 믿음답게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 한 번만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항상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모르겠어요. 저희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보면은 우리 보고 웃기고 있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그것을 인정합니다. 항상 그걸 교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시기적절하게 바로 그때에 그걸 채워주세요.
그때마다 채우세요. 때로는 너무나 세심하게 뭐가 좀 부족하다, 뭐가 좀 없는데, 요즘 과일이 비싸가지고 요즘 과일을 우리가 좀 많이 못 먹은 것 같아. 그럼 그날 저녁에 과일이 들어와요. 과일을 주세요. 오늘 내가 이렇게 너무 나 이게 그 넥타이가 없는 거 아니야? 옛날 너무 촌스러운 것만 있고, 이번 설날에 넥타이가 2개가 들어왔어. 예쁜 게. 너무 옛날 볼 넓은 거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뭐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때 항상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때 놓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주셨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훈련도 되냐면은,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주신다.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는 훈련도 계속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지금은 알아요. 그래도 수년 동안 훈련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갚아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헌금하거나 하나님께 자기 시간을 들여 뭘 드릴 때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빼고는 정말 아까워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드려요. 얼마든지 시간을 드려요. 얼마든지 봉사해요. 하나님께 아까운 게 없어요. 왜? 결국 내가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거든요. 얼마 전에는 설이가 설날 용돈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설날 용돈에서 11조를 하고, 그리고 설이 봉투가 있어요 따로. 그럼 거기에 그동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어른들한테 받은 10,000원, 20,000원, 50,000원짜리 몇 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일날 아침마다 헌금을 자기가 빼가지고 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1,000원짜리 헌금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10,000원짜리 빼가지고. 그런데 그동안에 모아놨던 10,000원짜리가 다 떨어진 거야. 그리고 남은 건 50,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래서 그 50,000원을 보면서 그 50,000원짜리를 이렇게 헌금하려고, 오늘은 10,000원짜리가 다 떨어졌으니까 50,000원 헌금해야지 하고, 그 유치부인데 50,000원짜리를 딱 빼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10,000원짜리 없어? 없다 그래. 그래서 그거 놔두고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 줄게.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 줄게. 그때 설이가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왜? 아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 설이가 제게 한 말입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아까워? 그때 이제 아무 말 못했죠. 그때 아무 말 못했죠. 여러분 왜 그래 갑자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피와 땀 모든 것을 흘리셨는데 50,000원이 아니라 5억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삶을 다 드립니다. 그게 아깝습니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까?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물질 좀 없어도 다 삽니다.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까지 하셨어요. 심으면 거두리라. 심으면 거둘 것이다. 무엇이 아깝습니까? 무엇이 아깝습니까? 세상이 심으면 때로는 못 거둬요. 왜? 세상은 입 싹 씻어버리거든. 사탄은 내 거 딱 뺏어놓고 싹 씻어버리거든. 주님께서는 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입 씻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갚아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지만 더욱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갚아주신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따따블로 갚아주시잖아요. 여기서도 갚아주시지만 뭐 하시죠? 천국의 상급이 또 쌓여요. 천국의 상급이 또 쌓여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 심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서 자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풍족하게 하시는 그거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누리세요. 내가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누리지 말고 축복을 받으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받으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 우리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자족하는 자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유일하게 갈급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일하게 갈급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를 더 유일하게 채우기 원하는데 그 열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자족하고 내가 더 이상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한 번은 충분합니다. 다만 내가 항상 갈급한 거는 주님께 더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면서도 또 갈급해. 또 드려야지. 이 정도 영광으로는 부족해. 하나님께 이미 충분하신 분이지만 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서 그 자족함으로 놀라운 삶을 이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가지 한번 다 읽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5가지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가지 읽고 그리고 찬양하고 마무리합시다. 제가 앞에 번호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되새기면서 한 번만 읽읍시다. 1. 주님께 앞에서 자족함을 배우라. 2. 자족할 때 오늘의 기쁨이 있다. 3. 자족할 때 나눌 수 있다. 4. 자족할 때 담대하게 모든 일을 행한다. 5. 자족할 때 주님은 풍성하게 채우신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따라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마지막 찬양하고 이 시간에 축도할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주 나의 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습니다.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 날 흔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나의 모든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 텐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십니까? 주님이 정말 내 영혼의 만족이 되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일부요, 다른 것이 있어야지 만족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을 승리케 하시고 이 땅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십니다. 이 비결이 있는데 사탄은 이 비결을 우리가 모르길 원하거든요. 그리고 세상 비결만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러거든요. 광고 많이 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담대하게 사십시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각자가 깨달은 마음대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